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도 우리 남녀 여신도 임원 찬양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금요일날 새벽에 보면 더 좋은데 우리가 7마디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말씀, 우리 45절, 46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냐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의 첫 마디는 용서였습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그래서 그 용서를 예수님도 자신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맡겼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른편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는 구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에도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도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정말 맡기면서, 사랑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오신 말씀은 우리가 오늘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용서고, 두 번째 말씀은 낙원, 천국이고, 세 번째 말씀은 사랑, 돌봄이라면 네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습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괴로운 것은 결국은 죽죠.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 이게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어찌하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게 버림 앞에 어찌하여. 그래서 죄가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참회 기도를 통해서 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짓의 죄가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동안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 때이기 때문에 뭐 거짓이 뭐 대단하냐, 뭐 거짓을 한번 뭐 하는 것이 이 거짓의 죄.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임마누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져야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해요. 월요일 날 죄를 사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버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이렇게 죄를 짊어진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랍니다. 이 죄는 두 번째가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나에게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정말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 속에 너무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있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가 금요일이지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다 금식하실 거죠? 와,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을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금식하실 거죠? 네. 네, 물도 안 먹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 정말 했던 말씀이 이제 내일 나누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45절을 보더라도 아침 9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당시 시간은 2시간씩 계산했으니까 아침 6시부터 정말 오후, 그 당시 시간은 죄송합니다. 3시간씩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 흑암의 권세와 이 마귀의 권세와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고, 이 사단, 이 흑암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신들의 세상이 올 줄 알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정말 이 어둠의 권세가, 정말 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심판당했으니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 따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는 정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임했다는 것.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있다는 것. 정말 이 마귀의 권세와 싸우고 있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것.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흑암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 정말 심판하고 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주일날 부활절에 그 11시 예배 1시간 참석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의 관계, 부활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냐. 고난에 동참한 자만, 고난에 깊게 내려가는 자만 부활의 관계를 느낄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도 없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각자 금식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미디어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묵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냐에 따라서 정말 부활의 은혜, 부활의 강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냥 주일날 달랑 한번 와서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이래? 본인이 얼마만큼 고난에 깊게 참여했다는 그 고백 없이 그냥 단지 주일날 부활절에 나와서 그 예배를 평가한다. 우리들이 어떻게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감격을 누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부활에 우리들의 자상한 하루로 때우려고 하는 부활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심정을 느끼지 못한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이한다. 그 부활절이 진정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 죄가 무서웠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버리심을 당합니다. 정말 얼마나 죄가 무서웠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오늘날도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 그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우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고난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지간에 찔리시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버림당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과 이 분리되는 고통, 버림받는 고통이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사건은 흑암의 권세, 정말 마귀와 무서운 싸움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죠. 주님의 부활로 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